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6장은 8장까지 이어지는 3대 7중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일곱인의 재앙에 대한 묵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최후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은 전체 7인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인 재앙 중 7번째인 재앙 안에는 다시 7 나팔 재앙이 들어있고 또 7 나팔 재앙 중 7번째 나팔 재앙 안에는 또다시 7 대접 재앙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최후 대종말 직전에 있을 재앙은 3개의 주된 재앙 시리즈로 구성되었고 또 이들은 상호 점층적 관계로 연속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7인의 처음 내인 재앙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그 개념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의 네 말과 그 탄 자들은 모두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들로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네 말을 탄 자가 땅의 4분의 1만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아직 전면적인 심판이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제한적인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7인 재앙 중 5째인 재앙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무죄하게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흘린 무죄한 피에 대해 공의의 보응을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그에 대해 보응해 주시겠다고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문은 앞에 내 인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재앙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앞에 네 번째 인까지의 재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6번째 인의 재앙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재앙은 앞의 재앙들과 달리 그 규모나 강도 및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고 대대적입니다. 먼저 천체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떠나가고 지구에서는 지진이 나고 산과 섬이 옮기워 이 세상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과 공포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하고자 은폐될 만한 곳으로 숨으나 그 고통에서 피할 수 없어 차라리 산과 바위들에게 자신들 위에 떨어져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 심판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장은 대환란 가운데서 보호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6번째 인과 7번째 인이 언급되는 사이인 본장에 하나의 삽입된 말씀을 넣고 있는데 이는 계시록에 총 7개가 있습니다. 본장은 그중 첫 번째 삽입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대환란 속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게 될 것인지를 인맞은 14만 4천 성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까지는 땅의 환란이 너무 극심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이 언급되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상징수로서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7절은 구원받은 흰옷 입은 성도에 관한 축복이 나옵니다. 14만 4천으로 총칭되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천사와 24장로들과 내 생물도 함께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리라는 축복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하늘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모여 지극히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장면을 묘사해 놓음으로써 본서를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도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서 그러한 복을 누리자고 결심하도록 권유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8장은 일곱 번째 인의 재앙과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반시 동안쯤 정적 기간이 있음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장을 집행할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일곱 나팔장이 실행되기 전에 천사 하나가 성도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의 기도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은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처음 네 나팔 재앙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첫째 나팔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과 수목에 떨어져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둘째 나팔 재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빠져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로 인해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셋째 나팔 재앙은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샘물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물을 마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넷째 나팔 재앙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집니다. 9장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재앙의 묵시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12절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재앙의 구체적인 수단은 사단에 의해 열린 무적행에서 연기와 함께 올라온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입니다. 이 황충은 앞에 내 재앙과 같이 자연계는 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인들만을 해하되 죽이지는 못하고 5살 동안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해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하지만 죽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 재앙을 내리는 수단인 황충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것을 움직이는 조종자인 사단의 색다른 명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재앙 이후에도 아직 2개의 나팔 재앙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본 단락이 마감됩니다. 13절에서 21절은 여섯째 나팔 재앙을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서 요한이 밝히고 있는 심판의 구체적인 수단은 정하신 때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다가 전쟁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나는 네 천사입니다. 전쟁을 통해 인간을 살육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이 네 천사는 풀려나자마자 거대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직한 군대의 가공할 만한 전력으로 예정된 대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뒤로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사망의 올무에 빠뜨립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천사가 일으킨 전쟁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극심한 심판의 환난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사단이 미혹하는 우상 숭배에 더욱 몰두하고 도덕적으로도 더욱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0장은 여섯째 인의 재앙이 끝나고 삽경이 주어졌던 것처럼 여섯째 나팔장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장이 시작되기 전에 주어진 첫 번째 삽경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의 등장과 그가 등장하면서 외칠 때 들은 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고 앞으로 남을 일곱째 나팔재앙, 곧 일곱 대접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천사가 가진 작은 책을 먹고 깨달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요한의 사명이 나옵니다. 이 삽경은 이제까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자연의 이상 현상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며 또한 회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촉박한 시간 내에서라도 말씀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권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여섯째 나팔장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장이 시작되기 전에 주어진 두 번째 삽경이 나오고 일곱째 나팔장의 묵시가 나옵니다. 1절에서 13절은 일곱째 나팔장이 시작되기 전에 주어진 두 번째 삽경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록 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받은 자들, 곧 여호와를 경배하는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끝까지 보호하사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증인, 곧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하여 말세의 대환란기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증인들, 곧 참 성도들의 사역과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년 기간 중 전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되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을 행할 것과 후 3년 반 동안은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이로 말미암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휴거하는 반면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은 일곱째 나팔재앙에 선포되는 단락입니다. 일곱째 나팔재앙의 계시를 알리는 나팔이 천사에 의해 불려진 후에 곧바로 재앙이 시작되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의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노래하는 장면을 소개하며 찬미와 노래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재앙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징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문이 마감됩니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1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